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린 후에 박점숙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고 주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에도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잘못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금평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여.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사오니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며 구제에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2002년도에도 당회로부터 5개 목장과 모든 기관들이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옵고 주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앞서 섬기는 장로님을 중심으로 기관장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여.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오직 말씀 더욱 기도로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도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세상 제약에 허비하지 않게 하셔서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고신총회 70주년을 맞이하여 주여. 2월 7일부터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주님.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오, 온 주님.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험을 듣고 맛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3월 9일 아버지. 있을 대선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하고 진실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비전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지혜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지도자를 주님.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복음화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겨울 방학을 맞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의의 병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 성도들이 우리 태양이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고 걸을 수 있게 고치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여.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수함과 투명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계획하신 목회 사역에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모님, 예린이 건강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선하고 경건한 목회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40절, 조금 긴 본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현관문 닫아주시고 현관의 화레이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바의 성읍 유다 산의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18절입니다.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길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율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와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헷락과 그 목초지와 롭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 목과 그 목초지와 부마악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다 같이요.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
우리 금평교회 표어는 오직 말씀 더욱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 이제 오늘이 12일인데요. 12일차까지 진행되었고 또 혹시 중간에 빠진 분들 있으면 또 앞에 것 이렇게 하셔서 꾸준하게 또 성경 읽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더욱 기도 오늘 우리 근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달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우리 근사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참 이렇게 공기도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공적인 기도 가운데서 이 기도 제목을 꼭 넣으셔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부터 계속 제게 목사님 언제부터 등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지난주에 또 이렇게 제 보고 등록하신 분도 계신데 다음 주 오는 주일부터 우리 한 분을 세우셔서 그분께 일괄적으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참여할 때는 만원이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특별 등록비를 받아서 우리 가족이 참여할 때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2만원 이렇게 함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회 운행이 재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정한 시간에 또 함께 차량을 이용하시고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노상기 집사님 제가 안부가 궁금해서 오늘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홍 권사님께서 조용히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이 사실은 참 우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술 이후에 후유증도 없애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노상기 집사님 참 이 자리가 그립습니다. 네, 우리 마스크하고 이렇게 찬양을 많이 못 하시는데 그래도 이 나팔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 내일 수술 아직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걸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김경수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주일날 저녁에 아마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병원에 가는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월요일날 조문을 했고 화요일날 발인을 했는데 아드님이 저게 참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참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또 자녀분들이 그렇게 의논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믿은 예수님 우리 꼭 아드님들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우리 김경수 집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뵌 데가 한 달 정도쯤 되겠네요, 그렇죠? 갔는데 그때만 해도 또 그래도 이렇게 또 믿음의 고백도 있으시고 참 좋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의 남은 여생도 이렇게 도적같이 임할 수 있겠다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특별히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성이가 지난 월요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하자마자 이렇게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준성이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기도 제목들은 또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참 사랑하는 집사님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집사님과 참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고 참 우리의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늘 천국을 소망하신 집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하시고 늘 예수님 중심으로 천국 갈 준비 잘 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특별히 우리 노상기 집사님 수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그 수술이 잘 되고 치료되어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정의 전후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여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월요일 군입대한 우리 준성이도 하나님 추위 가운데서도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태민이 또 태경이 함께 또 군 복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믿음으로 또 이 모든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특별히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실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은 것,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12지파 중에 맨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분배받는 그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얻은 성읍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혼자 읽는다면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그냥 아유 뭐 지명들이 있네, 레위인들이 이걸 받았네, 이걸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이 설교자는 이 말씀 가운데서 또 교훈을 또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받아십시다. 책임을 감당하는 삶.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멈췄는데요. 잠시만요. 네. 우리 가끔씩 화면이 멈추기도 하죠. 그래도 소리는 잘 들린다고 하시던데요.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책임을 감당하는 삶. 자,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늦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소유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12 형제들 각 지파들에게 다 흩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성읍에서 조금씩 자기들이 거주할 것과 목초지 정도만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 또한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400년 전 그들의 조상인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그 자손들에게 했는데요. 그때 그 12아들의 상황과 형편들 거기에 따라 이 야곱이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의 기도인데도 저주 같은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주 크게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가 유다이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인데요. 이 유다는 이 르우벤은 사실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범했어요. 그래서 탈락. 시몬과 레위 오늘 이제 말씀 들을 건데요. 이 두 형제도 그들의 칼로 많은 생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로부터
참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탈락. 그리고 네 번째 유다. 이 유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왕이 잡는 이 지팡이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이어 예수님의 계보가 이 유다로부터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 야곱의 기도. 오늘 레위가, 이 레위 지파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그들이 한 군데 모여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유있고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것, 이것 또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레위 지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선조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레위, 바로 야곱의 아들 중에 이 레위, 그 레위 지파의 제일 조상이 되는 이 레위가 어떤 일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창세기 말씀 34장, 그죠? 오늘 32, 33, 34장 읽었는데 34장의 내용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지요,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아들 오라버니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짓으로 세계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희들과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우리 같이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 남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요, 이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찔러 죽여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세겜의 재산을 약탈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레위와 시몬,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복수를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되지만, 야곱은 그들을 질책하고 결국 너희들은 나중에 형제들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앞에 창세기 34장의 내용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49장의 그 유언과 같은 기도에서 좀 좋은 말로 기도해 주면 좋겠지만, 이 야곱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하는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밖에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인데요. 49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49장 5절, 6절, 7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7절을 같이 제가 5절 읽을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같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유언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레위와 시몬 지파는요, 자신의 땅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의 지파의 사이에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땅을 따로 분배받은 게 아니라 유다의 땅 가운데 한 부분을 하나님이 시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레위는 각 지역에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참 이 레위 자손들의 그 조상의 그 삶이, 그 모습이 오늘
그 후손들에게 이런 아픔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책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아주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그것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겨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해요. 죄의 영향력.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거룩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실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그를 닮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레위 그 조상들이 그 시몬과 함께 자기 여동생의 일로 저질렀던 그 폭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을 위한 유언의 축복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주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남의 지파에 얹혀 살거나 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그냥 내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책임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릴 때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 분명히 그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서 누구누구에 대한 험담을 할 때는 참 조심해라. 자녀들이 듣는 데서 하지 마라. 다른 가족이 듣는 데서 하지 마라. 이 특별히 아이들의 그 백제와 같은 마음에 목사님을, 장로님을, 어떤 권사님을, 집사님에 대해서 물론 그런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털어놓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녀들도 그런 좋지 않은 생각으로, 사고로 굳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어르신들 참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것, 저는 너무나도 참 고맙고 감사해요.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산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요 또한 신앙의 영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수많은 나의 후손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고 단지 그할 처소로서 성읍들만 분배받고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진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선배와 또 부모들로 또 선진들로서 우리 후손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이제 이 예린이를 키우면서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이거 엄마 아빠가 늘 들고 있으면 애도 그게 좋은 줄 알고요 따라가잖아요. 할 수 있으면 예린이 보는 데서는 좀 안 하려고 하고, 또 전화 받다가 보면 뭐 생각이 나면 또 뭐 요즘 이 핸드폰으로 모든 게 다 되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것, 또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또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내 자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특히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저의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아주 그것을 강조하며 가르쳤어요. 사실 이 말은 가톨릭에서 쓰는 말인데요, 목사가 교회다, 이 말을 오해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목사가 정말 기도하는 목사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교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고 또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뭐가 나고 이럴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레위 자손은 이 목회자뿐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금평교회 주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금평교회가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향기가 드러나는가. 제가 동네에서 참 우리 근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금평교회 목사인 것이 뿌듯해요. 그러나 때로는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참 제가 더 기도하고요, 제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는 이 레위 지파의 이 레위 그 조상의 책임 있는 삶뿐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음 후손들, 이제 약 400년이 지나고 그 레위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 그들이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곱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처음 야곱의 기도는 저주의 내용들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쉬웠지만 사실 이 레위 후손들은 자신들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감당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 바로 그들의 흩어짐은 오히려 축복된 흩어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야곱의 기도가 저주에 가까운 내용, 축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았던 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약속의 땅 그 가운데서 제대로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 산다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죠. 모든 형제들이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살고 자기 땅에 살아가는데 그들은 나그네, 방랑자,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주와 같은 사실을 도리어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늦게 내려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하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참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거나 자녀를 위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면 그 개념이 좀
이렇게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싫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제대로 된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모습인데, 그런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을 요구하고 있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32장 25절부터 29절.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 네. 우리 거기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위에 제목이 금송아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자 2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절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 29절 같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예. 여러분, 이 25절 앞에 장면에는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이 인도한 신이라고 그 송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기가 차거든요.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진멸하려고 하셔요. 그때 모세가 대단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했던 일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 기도가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나와서 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라.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죽이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다 형제들 아닙니까? 사촌들이잖아요. 그런데 레위도 처음에는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후손들도 같이 그게 동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것으로서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레위의 후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이 그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각 성읍에 흩어져서, 이미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에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자, 그 조상들이 사실 살인하고 피를 흘림으로 그들이 흩어져 살았지만 그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을 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같이 느껴질 만한 일들을 오히려 축복의 삶으로 역전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후대에게 또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들이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헌신한 행동으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에 가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신명기 33장 8절. 8절부터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33장에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던 야곱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 중에 8절 레위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요.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예,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우림과 둠림, 이것은 제사장의 예봇 가운데 이 예봇 안에 들어있는 판결할 때 쓰이는 것이로서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주의 앞에 분향하며 번제를 제단 위에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레위인들에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 손의 일을 받으시고 또 레위인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내용과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요. 레위에게 행한. 그러니까 레위 그 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와 같은 삶이 그 후대의 그 백성들은, 레위 자손들은 오히려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제 남을 핑계하고 또 부모를 핑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핑계하며 탓할 수 있어요. 아론이 그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론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도 그들이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 했다고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저주와 같은 내용들을 축복의 삶으로, 헌신함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과 실수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과 진노보다는 돌이키고 돌아올 때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품어주시는, 진노보다도 더 큰 자비로우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그렇고요, 시므온 지파도 사실 자기 땅은 없었고 유다 땅 중에 일부를 얻어서 자기들이 거했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신들의 든든한 그 벽이 되고 언덕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 또 우리 부부 간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여기까지 올라와도 하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우리 조상, 부모 혹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불신자의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은요, 신앙의 환경이나 배경, 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이렇게 유리한 사람보다 그 시작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사님 한 분과 우리 교회 어떤 우리 학생을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모 때문에 그 자녀가 망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먹은 포도로 인해서 아이의 이가 씻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사모하고 그렇게 책임 있는 삶,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이제 거기까지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위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믿음의 가정에 내가 믿음의 3대 4대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껏 도루묵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이제 집에,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요, 항상 우리 이제 집에서 할아버지 집에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거든요. 타고 가면 바로 예배당 옆에 우리 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젊어서 또 중년,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죠. 다 제사 음식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그 청년들, 그때만 해도 교회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교회로 불러가지고 달걀 삶아주고 먹을 거 해주면서, 이 명절이 이 제사 음식들이 있으니까 못 먹고, 그러면서 불신 가정에서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내일 또 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낫을 들고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와서 막 과음도 지르고 그런 불신 부모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 후손들은 또 은혜 가운데서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저보고 너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모른다 이러면서 항상 저보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가는 게 당연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책임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레위 지파가 저주가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걸림돌이 되거나 다른 사람 실족케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목사 때문에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 나오시는 분 없으시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큰 교회 가면 이제 주일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뭐 새벽 설교 이런 건 부교육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랑 또 부교육자 설교할 때 성도님들은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조금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목사가 설교할 때는 덜 가는 거죠. 좀 마음을 좀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앞에 있던 교회에 처음에 강도사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이 축복 기도하는 이 강복 선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강단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구에 신방을 가고 월상 예배를 가면 좀 이렇게 똘똘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주일 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말입니다. 저보고 설교는 당신이 하시고 축도를 저보고 올라와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성도님들이 이제 또 이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니까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다른 사람의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는 안 버리고 예수님도 나를 안 버리고 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책임 있는 자신들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또한 내 삶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감당하는 삶,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고 손대기 싫어했던, 여러분, 형제를 심판하는 일 쉬운 게 아니었지,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먼저 깨닫고 돌아와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앞장섰던 레위 지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 있게 수행했을 때 그들은 이제 자자손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그렇게 분배되는 과정, 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책임감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귀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또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대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 장면들, 그들이 성읍을 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정말 책임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들을 보며 자라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감 있는 삶들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다른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감당함으로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금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충성하리 끝까지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책임 있는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의 직무들을 감당할 때에 책임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2년을 맞이하여 우리 각 기관에 또 임원들로 세워주셨는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앞서 섬기는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사역의 팀장들과 부장님들, 또 우리 5개 목장의 목자님들과 또 우리 강사와 부목자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또 가정의 부모로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 또한 학생들은 학생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책임감 있는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역으로 또는 악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비추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 또 우리 행동 하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책임감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예배하는 일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책임감 있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정말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책임감 있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에게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 맡기셨는데 주여 억지로 하거나 하나님 또한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로 인도하셨사오니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잘하였다라고 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못하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성숙한 교회, 더욱 하나님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책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노상기 집사님 내일 수술 의사의 손길을 지켜주셔서 잘 수술되고 또 후유증이 없고 우리 집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또 경제적인 그런 필요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시고 또 우리 태양이 아직 엄마 품으로 못 왔습니다. 우리 태양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군에 입대한 우리 준성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 정말 시간을 알차게 의미 있게 또 경건한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금평교회 2022년 더욱 말씀 오직 말씀 더욱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중보하며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우리 7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 예수님의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참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노상기 집사님 허리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잘 수술하고 치료되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 그 통증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어머로 양으로 채우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태양이가 잘 먹고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태양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하나님 더욱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또 가족들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월요일날 군입대한 우리 준성이 사랑하는 아들 그곳에서도 신앙의 아버지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강한 용사로 하나님 앞에 단련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각 목장의 하나님 육신이 약한 성도들과 또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공고해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눌려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2022년 하나님이여 오직 말씀과 더욱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특별히 2월달에 있을 70일 특별 10일 기도회 하나님과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옥의 목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하나님 그 세월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방학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대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 있는 삶으로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말씀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33장 우리 1절 3절 한 번 더 찬송 드리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